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앞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지 않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의 은총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의 벌을 그 자녀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악을 행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죠. 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오히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대와 그리고 강탈하지 않고 오히려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선을 행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고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거나 그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악으로 죽게 되는 것이고, 아들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당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받는다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것이므로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가 죽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 담당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의인도 악인도 자기의 책임에 의해서 자기가 벌을 받거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이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면 너희들도 살고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의 회개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다.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의인이 돌이켜서 그가 공의에서 떠나 범죄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과거에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의인이었다.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신앙, 하나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지켰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은총을 누리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만심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